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어느 해라고 아쉽지 않은 해가 있었겠느냐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런지 유독 짙은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나눈 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시대를 넘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베드로 사도는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써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것을 권면하며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할 삶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18절에서는 그것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애쓰다가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의 일일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너희의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고서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물 위를 항해하는 이 배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암초나 바위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뽑아서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문제와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배에 있어서 더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배가 떠 있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암초가 물에 잠길 만큼 그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장애물 위를 유유히 배가 항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돌아가는 일 없이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그렇게 받게 되며 자연히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죄 선언받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듯 하나 늘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흔들리며 그렇게 흔들리는 걸음을 옮기는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란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덮을 만큼 그 믿음의 수위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성장을 목표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 앞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자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시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듯이 우리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무법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세력들은 더욱 기승을 떨칠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에 맞서는 길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미혹에서부터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 우리는 올해 얼마만큼 자라났고 또 성숙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는 올해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로 자라갔는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로써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자라나는 성품을 통해 넉넉한 은혜로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